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난밤도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감히 덮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간한다라는 말은 서로 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절을 다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게 되면 친한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어도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절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지만 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 자꾸만 이웃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 서로의 의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두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르침은 이게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면서도 보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거를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 주의 사랑 안에서 잘 덮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끝까지 안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될 수 없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뭐 40년, 뭐 50년 길게는 뭐 이렇게 이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 안에서 잘 넘어가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낸다면,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요, 그거는 서로의 의의를 반드시 상하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간 것은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덮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것은 비단 원만한 인간 관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누구나 허물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벗겨놓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다 허물 많은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 그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잘못을 계속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지닌 자들이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허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은 자임을 확신한다면 자기 자신 역시 형제의 죄, 이웃의 죄,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둘추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 뭐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자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도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아유 그래도 너는 이런 죄를 과거에 졌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관용하며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실히 덮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덮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그것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관용의 삶, 용서의 삶,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감히 덮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